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 가나안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50일의 기적운동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50일 동안 모여서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또한 수능시험 각자 그때 필요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약속되어진 부흥과 은혜는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50일의 기적이 왜 필요한가? 성령의 능력과 실제는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또 목사님들을 와서 보라고 하고 자기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직접 참관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순서도 없고 교제도 없고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사람은 빠지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시간으로 모든 인간의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이 빠지게 되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받으며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의 단순함, 간절함, 소원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개인의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5계명부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개인적인 죄를 뒤에다 써놨고, 또 앞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1서 4계명, 5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뭘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죄 지은 것, 부족한 것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악해질 수밖에 없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하고,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어떤 때는 남을 자기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나 죽게 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는 저들을 위하여 복을 빌지 말라. 또 너희들이 절기에 성회에 번제와 소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나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말이 구약에 나오는 걸 보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어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개인적인 죄에 대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사도행전 전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퍼짐으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로부터 능력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죄를 내가 무슨 개인적인 죄를 짓고 죄인이다, 잘못했다, 남의 걸 훔쳤다, 남을 미워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 가만히 그냥 내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무슨 교제의 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위로부터 능력을 뭔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사도행전 오늘 1장 5절 본문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건 뭡니까? 요한은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죄인의 걸 깨닫고 물로써 내가 깨끗해졌다고 물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맨날이 못돼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게 뭡니까? 너희는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뭔가 성령이 뭔지는 모르지만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오래전에 이미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1장 26절에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치 못하고 나하고 능력이 훨씬 많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말하되 성령이 내리셔서 어느 누구에게 사람에게 머무는 걸 보거든 그 사람이 뭘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란 걸 네가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한테 성령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뒤에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술 주정뱅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술을 주정뱅이에서 술도 끊고 싶고 이제는 자기 부인도 안 때리고 술만 먹으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또 남이 뭐 변화됐다고 해서 성령도 받으려고 했는데 나한테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하지가로 인사하러 왔습니다. 왜 성령은 나한테 안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누구는 만났다고 하고 어쨌다고 하는데 나는 안 만나주고 꿈에 백지 한 장이 보이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그냥 백지같이 하얗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꿈 해몽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백지 한 장이라도 싹 가리면 뒤에가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하고 혹시 원한 맺힌 일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가 꼴썽사나워서 10년째 얼굴도 안 보고 만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좀 가서 먼저 사과하세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며느리한테 야 내가 잘못했다 했더니 눈 녹았듯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어떤 회개를 하여야 하나요? 우리가 잘못한 것, 지적해 있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가능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보다도 무엇을 더 우리는 이것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깨달아야 되지만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인간의 육중으로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줘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도 내 마음대로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나사렛 예수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성령을 능력을 물붓듯이 베푸셔서 기름붓도 베푸셔서 선한 일을 하는데 그걸 봐도 기적을 체험해도 믿는 사람은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그래서 뭐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던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가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능력을 베푼 것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안 믿어져요. 요한복음에 나온 거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령이 100% 지배하니까 그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듯이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고 넘치게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비밀을 아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빌라도 총독을 위협해서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이 이 죄가 누구 것이냐 내가 질 테니까 걱정 마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죽여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또 보면 여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고 사망에 있을 수 없게 만들어서 부활하게 3일 만에 살아나게 모든 인간은 다 썩고 죽는데 이 영혼은 죽으면 죄가 있어야 사망에 가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요. 누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것,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한 것을 누구도 믿지 못한다. 왜? 성령이 나한테 와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교회에 나올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고 또 다음에 나오는 게 뭐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해서 이것을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서 내가 깨닫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는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미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군가도 정확히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둘째로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1장을 했는데 2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지배를 받습니다. 새 술에 취한 것까지. 술에 취하면 뭐요? 술 먹은 대로 같은 말도 하고 자기는 기분 좋아서 막 옆 사람한테 어떤 때는 자기 기분이 더 성질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이 술의 지배를 받아서 하듯이 이 성령의 술의 성령 불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돼요.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주일날하고 아니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셨던 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다가 완전히 부도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성경을도 알지도 못하지 찬송가도 모르지.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 옆에서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자기가 밤마다 아멘 아멘을 세가면서 3,000번을 했대요. 근데 아멘 아멘 하니까 너무 작고 이상해서 할렐루야를 세가면서 3,000번을 했대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죠. 옆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면 만날 줄 알고 그렇게 몇 달간을 누구를 따라가서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따라가서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부흥회를 했대요. 그런데 여기 몇 사람 없는데 일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강사님이 목사님이 다리를 쩌는 소아매만 소아마 벌써 외형적으로 볼 때도 외모적으로 볼 때도 좀 뭐요 시험을 당하고 저런 분이 뭘 이 얘기를 할 게 뭐가 뭐 들을 게 뭐가 있나 배울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좀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소아미가 이 목사님 슬슬 나오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2명 앉아 있다가
야근하고 있는 이 2명 앉아 있는 사람은 자기 친구인데 사장이고 자기는 공장장이었대요. 봉제 공장장. 그런데 사장은 부부하고 나와 있고 자기한테는 직원들 데리고 지금 빨리 납기를 마쳐야 되니까 야근을 하라고 했대요. 가만히 따지니까 내가 3,000번을 이렇게 했는데 2번을 놓치면 될까 해가지고 야 오늘은 일 안 는다. 번갈아 가면서 할 테니까 조금씩 하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예배를 참석했어. 그런데 생둥이들이요. 교회를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도 왜 자기도 이거 3,000번 하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한 것밖에 없어요. 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찬송가도 모르지 생둥이 되지. 그러니까 오늘은 대개 안수를 마지막에 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 마지막에 하는 게 내가 하는 방식인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첫날부터 예배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안수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수를 여기 앉아있는 두 사람 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서 탁 안수를 하는데 이게 무슨 불덩어리가 자기를 그냥 엄습하면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도 교회만 다녔지 자세히 모르지만 듣긴 했지만은 경험을 못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저거 미친 짓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그 이후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멘. 뭡니까? 신비한 사건들이 체험들이 나. 여기도 보면 뭐냐면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 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나오고 그들이 앉은 집에 온전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 사람이 불 받은 것 같이 막 뜨거워지고 그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오고 말이 바뀌고 이상한 소리가 나가게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신비한 사건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 이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체험을 한 다음에 너무 여기에 막 그냥 기분이 좋아서 어디 옛날에는 큰 체육관 같은 데 집회를 했대요. 거기 가서 딱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배울 것도 많으니까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소리를 쳤더니 너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할대요. 나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해요. 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이 쫙 쳐다보는데 창피하기도 하는데 거기가 그 눈이 다 천사의 눈으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장례식장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 하나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앞 소절을 내가 찬송을 시키니까 특송을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는데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치는 걸 봤다는 얘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미쳤나 좀 이상한 영적 체험이 있었지만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뭡니까?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성경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남을 많은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아멘. 성경에도 여기도 보면 누가복음에도 24장 30절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또 뭐라고 나와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이 설교 말씀이 믿어지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남을 봅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각자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기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젊었을 때 출판 사업을 하면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출판도 어디 가서 작가들하고 누구 교수들한테 하려면 술도 사주고 봉투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술이 콱 취해가지고 하루 저녁 들어왔는데 야 이러다가 몸도 축나고 이거 뭔가. 그런데 갑자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상한 거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뭐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게 술 먹은 사람한테 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교회에 나가게 되고 다시 나가게 되고 하면서 이분이 지금 한국에 아주 설교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으로 변한 걸 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못하는 거,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되고 담배 골초가 담배를 피려니까 그냥 헉헉거리고 필 수 없는 상황이 되든가 이런 모든 것도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한테는 어떤 때는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자기 나라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16개국 이상에서 왔는데 저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고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인데 입에서 로마 말을 하고 입에서 스페인 말을 하고 입에서 독일 말을 하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 왜 그런가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입에서 나오는 말로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세 가지의 언어를 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의 언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문을 꽉꽉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숨어서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탁 영체로 부활한 몸으로 들어왔어요. 너희가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성령이 지배하면 평안의 성령이 살롬 평안의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숨어서 지금도 어디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막 이제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떠들어대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뭐요? 지금 말하면 일제 때나 공산당이나 그때 로마 때도 다 잡혀가요. 끌려가서 너희가 왜 헛소리를 하고 다니나? 지금 말하면 막 이제 신문하고 잡아 넣으려고 하니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난 것, 나게 보고 느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 네가 왜 그러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느냐? 내가 너한테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비유 맞지 않느냐? 옛날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인하고 여자 조그마한 여자가 너는 예수하고 한패야. 말만 해도 도망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 사람은 나 모르는 사람이야. 부인을 3번이나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베드로가 나가서 무섭지 않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믿고 공포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장담을 했어요. 나는 배신하지 않아요. 가론유다 같이 배신할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도 남자 중에 남자고 배포도 있는 사람. 그런데 막상 죽음 가운데 처하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면서 믿음과 평안을 주고 확신을 주니까 대제사장 앞에서도 저기 군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이면 죽이라고 믿음의 담대함을 보이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또 보면 소망의 말을 해요. 여기 2장 20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고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위로부터 하늘과 능력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뭡니까? 심판이 오고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뭐요? 나는 구원받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아멘. 나는 나중에 심판받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을 안다 이 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말세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게 되는 꿈을 꾸리라. 뭐 봐요? 미래를 알게 돼요. 장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지금은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보고 내 영을 남동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미래를 믿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버스를 딱 목사님이 타고 갔어요. 고향이 어디냐면 충주예요. 충주를 타고 가는데 아줌마가 속으로 조그만하게 뭐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중국말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말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차장 여기서 내려줘요. 나 내릴 거예요. 아니 차를 타고 가는데 시골 그때는 뭐 고속도로도 아니지 않다고 하지만 막 내리라고 하니까 왜 그래요? 왜 미쳤어요? 지금 충주까지 가야지.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내리라고 해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저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거기 어떤 분이 탔어요? 목사님이 탔어요. 저거 믿어도 말이야. 예? 좀 조용조용히 품위 있게 믿어야지. 저런 것들 때문에 전도가 안 돼. 하면서 속으로 욕을 했어요. 예? 지가 기도를 얼마나 넣으면 그러냐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버스가 궁굴어 가지고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자기는 다행히 갈비뼈가 몇 개 부러지고 막 병원에 입원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알았지. 지금 나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장래의 미래에 될 일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요? 소망의 미래를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의 말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소통의 사랑의 언어를 말했어요. 옛날에 바벨탑에서는 마우스 말하면 망치 줘 못 줘 하면은 서로 말을 통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흐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요? 내가 그냥 한국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소련 사람이 알아들어요. 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데 독일 사람이 알아들어요. 프랑스 사람이 알아들어요. 이게 뭡니까? 서로 도저히 소통할 수 없는데 언어를 소통하게 만드는,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뭡니까? 신기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타나니까 뭡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는 같은 말을 해도 같은 식구가 같은 형제간에도 서로 죽이고 살인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더라도 마음이 통하기만 하면, 사랑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이 바뀌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도망가고 숨어있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 성령을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을 나와 함께 예수를 믿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죽어있는 지식적으로 딱 정해놓고 교훈적으로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얘기를 해요. 어떤 거든지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점점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아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앙은 이런 보화와 능력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이걸 딱 정해놓고 써먹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하라? 여기서 기다리라. 부활 후에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하니까 또 다시 뭡니까? 고기를 잡으면서 그때 만났던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닫고 베드로도 다시 세우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또 내가 약속한 것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면 그 성령이 오면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설명합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너를 도와줄 보혜사라 이 말. 예수님은 죽어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이 말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성령을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고 나 안에 활성화를 충만하게 나를 지배해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기다리란 얘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그러면 가만히 자빠져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었으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과만 얘기해요.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 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하고도 교통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은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화를 갖게 된다. 이것이 없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깊은 것을 알 수도 없고 교회만 다니는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서 흐리멍텅대고 나중에는 떠나게 되는 사건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걸 보았던 사람이 500명가량 됐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 사람, 두 사람 보여주고 제자들 11사람 보여주고 7사람 보여주고 조금 보였으나 마지막 가면서 500명이 봤어요. 근데 이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린 사람 몇 명이에요? 자기들이 숨어서 감람산에서 그것을 보고 가까이 있는 마가란 사람이 멀리 있어요? 그 집에 다락방에서 거기 가자 해가지고 120명이 갔어요. 380명 어디 갔어요?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얼마나 중요했으면 끝까지 강조하고 죽을 하늘에 올라가면서도 얘기했던 그것을 380명은 믿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기다리라. 조용히 기다린 게 아니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더 간절해. 그러니까 속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타게 되는 거예요. 속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오니까 이제는 그 때가 답답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저기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도 해보고 뭐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갔다가 다시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이쪽에 왔는데 아니 지식적으로 잘만 하면 됐지 무슨 놈의 기도를 꼭 해야 돼?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마음속에 공부를 해도 믿어지잖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학 때 기도원 가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근데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했던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다 보니까 어느 날 그때 딱 터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속에 원하고 사모하고 있다 보면 그때는 언제가 모르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저녁마다 집회하면서 누구보다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마음에 사모하고 수시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하면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제가 침체되어 있던 것이 모든 것이 툭툭툭툭 그냥 풀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명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창, 남정태라는 명창이 최근에 흥부가를 3시간 처음으로 완창을 했어요. 흥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정읍 출신인데 6남매 중에 장남이라서 아버지가 유학을 숭상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뭐요? 어릴 때부터 한문만 가르치고 하늘천 따지 우리 할아버지가 저 어릴 때 가기만 하면 그랬어요. 학교도 안 보내고 머리 이거 뭐 따고 이거 옷 입고 어릴 때부터 장남이니까 그렇게 키웠어요.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러다가 가만 20살까지 됐는데 집에서 일하고 뭐 하면서 지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봤더니 자기만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쳐나와서 어디로 가냐? 군산에 가서 일을 자벽 그냥 뭐 일을 하고 짜장면 배달을 하고 하면서 거기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20살 때부터 열심히 배워서 그러니까 뭐 돈 있으니까 명청한테 가서 조금씩 하다 보니 그것이 10년 동안 걸렸어요. 30살에 서울대 국악과를 들어갔어요. 대학을 30살 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판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20년 동안 썩었던 것이 한이 맺히니까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면서 판소리로
자기의 생을 살리라.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 그렇게 학교를 나왔는데 이제는 이걸 하다 보니까 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뭘 했냐면 정치학과 박사까지 하고 또 정치를 하면서 중앙당에 국장도 하고 무슨 뭐 구청장도 하려고 하고 하면서 맛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정치를 하고 뭐 해도 자기한테 속에서 이거 뭔가 응어리 맺힌 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져봤더니 판소리. 그 이후로 다 때려놓고 다시 그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1살인데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게 필요 없고 이 판소리 하나로 모든 것을 자기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 사람같이 판소리 하나로 자기는 자기의 기쁨을 찾듯이 세상 사람도 자기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쁜 것 하나님을 알려면 속에서 여러분 다 모르지만은 세상에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응어리진 것이 많아요. 그리고 뭐가 이루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뭐요? 이거저거 구하라 찾으라 했는데 모든 것보다 제일 좋은 뭘 찾으라? 성령을 찾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책이 여기 있지만은 많이 없앴어요. 그렇게 책만 읽으면 될 줄 알고 공부를 하면 될 줄 알고 뭐 했는데 기쁜 거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깨달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사모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뭐면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금방 뭐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제거를 시켜요. 하나님 뭐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금방 합니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딱 어느 때에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야?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듯이 예루살렘에 성령의 폭탄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그리고 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모하고 원하고 할 때에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이것이 뭡니까?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제 많은 사람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듯이 우리가 여기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했어요. 그런데 3장에 딱 가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한쪽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붙인데 거기 가서 이제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배짱이 생겨요. 그때는 벌벌 떨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120명 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뭐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겨요. 거기서 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벨기 된 자를 보고 있는 성령께서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가만히 있지 말고 잡아 끌어올려. 어제도 안 돼도만은 오늘은 탁 탐대하게. 아니 이거 베드로가 좀 무식하게 우리들이 말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 얼마나 멋있는 말이요. 또 일어나니까 안전벨기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내 능력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요? 자꾸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역사가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간증을 간단하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까 50일간의 기적을 일으킨 송도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교회는 40일간의 기적을 일으켜요. 제가 둔산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1993년 그러니까 23년 전에 개척을 두 사람이 했어요. 6개월 동안 성도가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외롭고 고독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야. 하다 보니까 야 신학은 공부하고 책은 많이 봤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은 없어요. 깊은 게 없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40일 말씀 양육을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제자 훈련하면 성경을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를 또 해야 되는데 기도가 빠져버린 경우가 많아요. 인간적인 교제가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분은 성경도 공부하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분은 4가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하루에 1시간 기도 무조건 해야 된다. 서로 부드러운 관계로 관계에 성공해 충성에 성공하고 4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무조건 저녁에도 1시간 이상 와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늦게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새벽에 온 사람도 있고 직장 끝나고 온 사람도 있고 막 24시간 교회가 기도로 웅성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돼요? 듣기만 하잖아요. 듣기만 하. 근데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성경에서 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기가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교통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이 연습이 되니까 뭐예요? 자꾸 깊은 단계를 들어가. 영어도 처음에 배우면 얼마 못하지만 조금 지나면 잘하듯이 무슨든지 뭐 운동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배워야 자꾸 하다 보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목적이 초신자 40일 만에 전부 기존 성도들이 그러니까 초신자가 오면 당연히 40일 동안 오면 처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무조건 첫날도 와야 되고 이튿날도 와야 셋째 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1시간 이상 무조건 쌩둥이도 기도하게 만들다 보니까 40일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들이 와보니까 기도도 않고 뭐도 않고 대충 하다 보니까 뒤에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 하는 거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더 깊이 말씀도 보고 듣기도 하고 기도로 우리가 습관화가 돼서 내가 능력이 있는 자 내가 그런 걸 보고 뒤에 있는 사람 무조건 따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시간 여기 모든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집에서라도 또 잠깐이라도 자꾸 하면서 습관화가 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저도 10수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요. 사람이 왜 변화 안 되느냐? 기도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제 직분자가 되면 내 주장이 아니면 톡 하고 성질내고 관계가 삐뚤어지고 가버리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뿐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도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새로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오면 금방 바뀌어져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흐리멍텅하고 잘못하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와서 대장 노릇만 하려고 그러고 뭐 툭하고 삐지고 그러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 다 그것만 봐요. 교회가 초대교회 안 그랬어요. 우리도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도 달라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축복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